반갑습니다. 십삼 장 다 끝냈나요? 50 몇 쪽? 50쪽. 50쪽? 이 53 이거 하지 않았어요? 53쪽이요. 까지 한 거죠? 53회 할 차례? 모든 법에 설하신 대로. 23장은 이제 법공양품이고요. 이 법공양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교설, 그것이 법공양의 시작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공양은 부처님께 유마경을 잘 듣고 잘 수지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 또한 법공양이며 또 그 내용으로는 그 경전에 대한 깊은 이치를 터득하는 것도 또한 법공양이다. 그래서 이런 법공양들이 부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다 불사이면서 다 법공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53쪽은 이제 그 법공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모든 법에 설하신 대로 수행하며 12년을 수순하여 모든 삿된 견해를 떠나 무생법인을 얻어, 무생법인은 이제 불생불멸의 법을 깨닫는 걸 말해요. 무생법인을 얻어 무아와 내가 없는 것, 무중생, 중생계 없는 것을 알고 인연과부에 어김과 다툼이 없어서 내 것이란 소견을 떠난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않으며 지혜에 의지하고 식에 의지하지 않으며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않으며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이랬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경전에 등장하는 말하고 똑같은 부분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열반에 드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뭐라 하냐면 뭐 자등명, 법등명 얘기도 하지만 그 핵심은 법에 의지할지언정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이게 이제 부처님이 그 자등명, 법등명을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법에 의지하라. 그 말이 나오죠. 또 하나는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라. 마음에 의지하라 이 말인 거죠. 말에 의지하게 되면 그 말에 따른 그 허물에 의해서 자꾸 분별을 일으키게 되니 그 근본 뜻이 무엇인지를 따져야 한다. 거기에 의지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또 지혜에 의지할지언정 식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인식되는 그 뭡니까? 분별심. 여기에 의지하지 말고 그 지혜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아르마리의 그 경계로 자꾸 의지하려고 하면 거기에서는 절대로 진리다워질 수도 없고 영원불멸해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에 의지하라는 거죠. 지혜는 결국 깨달음을 담보하는 일이고 그 지혜에 의해서 우리는 부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으로는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을 통해서 형상이나 말에 끄달리지 말고 본질을 쫓으라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또 요의경에 의지하지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요의경이라는 것은 명료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경전을 요의경이라고 하고
불교의 경은 그 경전을 공부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경을 불교의 경이라고 해요. 쉽게 나누자면 그래요. 물론 더 깊은 의미도 있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승경전은 주로 요의경에 속하고 소승경전이나 아함부경전들은 주로 불교의 경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 물론 이 대승불교적인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소승의 경전을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고 결국 대승의 경전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 대승경전에 의지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법상에 수순하며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없고 무명이 끝내 멸함으로 재행도 끝내 멸해서 생도 끝내 멸하고 늙고 죽음도 또한 끝내 멸한다. 이건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2연기하는 무명행식,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라고 하는 그 12가지의 12연기조차도 다 멸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걸리지 마라. 이같이 12인연을 관하면 상이 다하지도 않고 다시 어떤 견해도 일으키지 않으니 이것을 최상의 법공양이라고 한다. 라고 야광열애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이 12인연을 통해서 어떤 견해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12인연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게 다 인연에 의해서 연결지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연결지어져 있지 않은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혼자 독립불변하는 무아의 독립불변한 고정적 실체를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연기법의 핵심은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다 서로 연결지어져 있다는 것이고 제가 막 그물코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물을 하나 잡아당기면 그물코 하나 잡아당기면 다른 그물코가 다 딸려오듯이 그 그물코를 우리가 사람의 삶으로 친다면 수없는 삶이 연결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땡긴다고 해서 나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 딸려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 누구나 연관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이 사바세계고 그런 세계를 중증무진 세계라고 하고 그걸 연기법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제대로 알고 어떤 견해도 일으키지 않은 그것이 최상의 법공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공성을 깨닫는 것이 되겠죠. 연기법이라는 건 핵심이 공성이에요. 공성. 텅 비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뭔가 다 연결지어져 있다는 것은 자기 혼자 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고 그럼 결국 이 실제하는 실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제법공상이고 또 뭐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공에 대한 얘기죠. 그걸 깨달아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것과 이 연기법이 무관하지 않고 또 그렇게 깨달았을 때 이 새로운 진리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최상의 법공형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부처님께서 천재에게 말씀하셨다. 월계는 야광열애로부터 이와 같은 법을 듣고 유순인을 얻었으며 여긴 진리에 수순하는 그런 지혜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보배옷과 장신구를 벗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인멸하신 뒤에 저는 반드시 법공양을 행하여 정법을 수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위실력으로 불성히 여기시고 힘을 주시어 제가 마군을 항복받고 보살행을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깊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알고 수기를 주시며 그대는 먼 훗날 법성을 수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월계라고 하는 사람은 비구인데 이 복의 그 왕의 아들이죠.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들 1000명을 불러 모아놓고 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라고 하는 대목이 나왔잖아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자기도 또한 부처님께 늘 공양을 올리는 걸 발언하고
그렇게 실천하겠다고 서원을 세웠다 이 말이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를 수기를 주시면서 그대는 진리의 성을 수호하는 수호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수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재여, 그때 월계는 법의 청정함을 보았고 그 수기를 받으면서 이미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죠. 청정함을 보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믿음으로 출가하여 선법을 모아 수행하여 정진한 지 오래지 않아 오신통을 얻었으며 보살도를 따라서 다란이를 얻고 변제가 끊어지지 않았으며 부처님 묘로에 그가 얻은 신통 총지 변제의 힘으로 십소겁이 다하도록 야광열에 계속 굴리신 법륜을 따라 널리 펼쳤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발언을 통해서 부처님의 증명을 수기를 해주시고 또 그 수기를 받고 나서 다시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잘 지켜서 수행한 끝에 오신통을 얻고 또 다란이를 얻고 다란이는 이제 주력의 힘을 얻었다는 뜻이고 또 변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아주 장광설을 하게 되었다. 어디에는 막힘이 없는 이제 변제를 하게 됐다 이 말이죠. 부처님 인묘로에 그가 얻은 신통, 총지, 변제의 힘으로 이 총지가 다란이란 뜻이에요. 잘 기억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십소겁이 다하도록 야광열에 계속 굴리신 법률을 따라 널리 중생을 위해 펼쳤느니라. 지혜 받기를 굴렸다. 그러니까 중생들을 교화하는 일을 펼쳤다 이 말이죠. 그 월계 비구는 법을 수호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스스로 100만억의 사람을 교화했다. 안식따라 삼막삼불에 불태전을 세웠고 14나유타의 사람들과 성문과 벽지불이 마음으로 깊이 발언하여 한량없는 중생이 천상에 낳느니라. 이렇게 교화를 했다는 뜻이죠. 수많은 사람을. 제석전이여, 그때의 보계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성불하신 보염열애이시며 아버지 보계왕이 지금 성불한 보염열애의 전생이었다는 뜻이고 또 그 왕의 일천의 아들은 곧 현겁의 일천불이시다. 현재 현겁의 1,000명의 부처님이 바로 그 아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전생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또 가라 구손타 부처님으로부터 루지 부처님까지 바로 그 1,000명이었다는 뜻이에요. 본명까지 나오잖아요. 또 월계 비구는 지금 나의 몸이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이란 뜻이겠죠. 천재여, 이와 같이 마땅히 이 요지를 알지니라. 법공양이 모든 공양 중에 제일 으뜸이고 최고이며 제일이고 비교할 바가 없으니 마땅히 법공양으로서 부처님께 공양하여야 하느니라. 이게 공양 중에 법공양이 제일 으뜸이라고 하는 뜻은 이 법공양이 중생을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나가게 해주기 때문에 제일 으뜸인 거예요.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는 뜻이죠.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어주는 것만큼 더 큰 게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법공양은 그래서 제일 으뜸이라고 하는 이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법공양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경전을 수지독성해서 그걸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전의 안목을 열고 그것을 수행해 가는 것도 또한 법공양이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 보계라고 하는 월계라고 하는 이 아들이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내용까지도 다 법공양이다 이 말이죠. 법공양은 그래서 부처님의 교설로서 시작되었지만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통틀어서 모든 여정에 있는 불교의 여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법공양이다. 그러니 법공양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법공양은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 지금 이 장에서는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최상의 법공양이란 결국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중생이 어리석은 중생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최상의 법공양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은 바로 법공양에 대한 아주 최고의 그 법문을 이곳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14장은 촉루품이라고 합니다. 촉루라고 하는 말은 촉은 이제 부촉한다, 당부한다. 이런 당부할 촉자고 루는 여러 루자인데 거듭루 뭐 이렇게 해서 거듭 부촉하는 품이다. 뭘 부촉하느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부촉하는 게 그 부촉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 금강경인가요? 금강경에 보면은 제2장에 나오잖아요. 수보리에게 선부촉 제보살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모든 보살에게 부촉하고 또 이 수보리에게도 부촉하노라. 부촉한다는 말은 그 당부한다는 거거든요. 당부. 거듭 당부하는 품이 바로 이 촉루품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해당 사항에 있는 당부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미륵보살이 등장해요. 미륵보살은 왜 등장하겠어요?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고 부처님 이후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새로 등장하는 분이 또 미륵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륵부처님이 등장해요. 미륵은 범어로는 마이뜨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자는 우리 뭡니까?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 얘기하는 게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와 마이뜨레야와의 어원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학자들 중에.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면 메시아가 메띠아에서 왔다 그러고 메띠아가 마이뜨리아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래서 이 마이뜨리아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메시아의 뜻도 가지고 있다.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게 결국 불교의 메시아는 미륵부처님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뭐 언학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미륵이라는 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미륵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륵이라는 부처님을 좀 더 얘기하면 원래 미륵 부처님은 그 용화 세상, 용화 세상이라고 그래요. 용화 세계. 미륵 부처님이 사는 세계가 용화 세계야. 우리 저번에 동방의 아축불이 세계 사는 세계를 묘의 세계, 또 향족불이 사는 세계를 중양 세계 이렇게 얘기했듯이 부처님 나름대로 그 세계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미륵 부처님이 사는 세계를 용화 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저기 금산사 미륵전에 가면은 그 현판에 세 개의 그 현판이 써져 있어요. 세 개 현판이 있었어. 그래서 미륵전, 용화전, 또 하나가 뭐더라? 무슨 회상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미륵 경전에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이 있잖아요. 거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이 사바 세계에 3번을 나투어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 그래서 삼해설법을 한다고 나와요. 그 삼해설법을 통해서 구제되지 못하는 중생은 단 한 중생도 없다. 이게 이제 그 미륵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려시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칭 미륵이라고 하고 모든 세상을 구제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그 후백제 시대에는 그 궁예가 후고구려인가요? 궁예가 등장해서 자칭 미륵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다 이제 죽음을 당했죠. 또 제가 김제 금산사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는 그 증산도라는 신흥 종교가 생겨났어요. 그 증산도가 핵심이 뭐냐면 미륵을 섬기는 거예요. 강증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산도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 김제 그 금산사 밑에 가면 독보자라 휘날리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증산도예요. 아직도 지금 그 본부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증산도를 만든 이 강증산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칭 미륵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를 미륵이라고 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궁예에도 미륵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 대체 미륵이 언제 등장하느냐? 어? 언제 등장하길래 왜 자기들이 다 미륵이라고 하지? 근데 경전에는 이제 실제로 미륵 경전에는 이렇게 나오죠.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이 등장한다. 이렇게 나와요. 56억 7천만 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숫자로는 얘기가 되지만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순진리나 강정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3천년 후에 3천년 후에 불법이 소멸하고 미륵의 세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더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한 3, 40년 전에 불기를 2900 몇 년이라고 썼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2900 몇 년이라고 썼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한 3, 40년 전 비석에는 불기 2900 몇 년 이렇게 써졌는 게 있어요. 이게 1960 몇 년도에 이제 통일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2600 올해가 뭐 몇 년이에요? 67년인가? 이렇게 이제 세는데 이건 그 세계적으로 통일된 이제 그 불기죠. 근데 그렇게 2900 몇 년이라고 셌을 때 3000년이 코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대순진리의 보살이 찾아와서 자꾸 불기를 묻는 거예요. 불기가 몇 년이니? 아, 스님한테 불기를 물으면 이게 실례지 따져보면 그잖아요. 불기를 물을까? 그때 또 새파랄 때인데 총기가 있고. 그런데 기분 나게 물어서 내가 왜 묻냐고 자꾸 재차 물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불기는 다 끝났다. 부처님 석가모니 시대는 다 끝나고 이제 미륵이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 대순진리가 득세를 하는 그 날이 올 거라고 막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찌 됐든 그 강정산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가 자칭 미륵이라고 해서 결국 이 사람도 죽었어. 근데 미륵이라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언을 남기길 내 몸의 일부를 얻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무덤이 다 파헤쳐지고 몸이 갈갈이 찢겨서 9등분 해가지고 다 제자들이 나눠 가졌다. 그 9등분한 제자들이 9개 교파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순진리예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륵을 기본적으로 숭상했다는 뜻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미륵을. 그러니까 금산사 그 미륵 부처님이 원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금산사 가면 절대 부처님한테는 참배 안 해도 그 미륵전에 가서는 참배를 해요. 때 되면 막 줄기차게 와요, 이 사람. 어찌 됐든 이 미륵이라는 분은 그래서 따져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뭔가 그 미래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화순의 운주사라는 절에 가면은 거기에 부처님들이 굉장히 많이 막 널브러져 있기도 하고 어디에 막 작든 크든 막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수백 개의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어요. 심지어 누워 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저 누워 계신 부처님이 일어나는 날 미륵 부처님이 용화 세상에 출현한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그 후삼국 시대에 이제 백제가 끝나갈 무렵이에요. 이때 백제 부흥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저 화순 쪽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부처님들을 조성하면서 이 미륵 부처님이 다시 오기를 발언하는 그런 의미로 그걸 조성하지 않았나.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이제 추서 들었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미륵이라는 경우는 결국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꼭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미륵신앙이 굉장히 성행을 했어요. 신라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그 지금에 이르기까지. 근데 요새는 이제 그게 그 다른 사이비 신흥 종교 집단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겨나서 이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찌됐든 미륵이라는 분은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내가 이제 무량억 아승기급 동안에 모은 바 아누따라 삼맥 삼보리의 법으로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법으로서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그대가 누구예요? 미륵보살에게 부처님께서 부촉한다 이 말이에요. 응? 내 뒷일로 너에게 거듭 당부하노니 이러한 종류의 경전을 내가 멸도한 뒤에, 이러한 종류의 경전이 뭐예요? 이 유마경과 같은 경전의 종류를 멸도한 뒤에 말세에 그대들이 신통력으로서 널리 설하여 유포하고 연부제에서 단절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연부제예요. 사바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세 중에 선남자 선여인과 철, 천과 용, 귀신, 건달바, 나찰 등이 그 최상의 깨달음을 내고 대승법을 좋아하는 이가 있을 것이니 만약 이러한 경을 듣지 못하게 되면 좋은 이익을 잃게 되리라. 이러한 사람들이 이 경을 들으면 반드시 대부분 믿고 기뻐하여 희유한 마음을 내어 마땅히 이마에 받들 것이니 모든 중생들 응하는 바에 따라서 이롭게 널리 설하도록 하라. 이건 이제 마치 유흥과 같은 얘기인데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제자를 한 60명 정도 이제 만들어졌을 때 부처님이 이제 전도선언을 하거든요. 전도선언은 그 60명 제자들에게 각자 한 사람씩 길을 떠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전도선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선언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 내오는 대목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그리고 나는 저 우르벨라의 세나니가마노 가서 법을 설할 터니 너희들도 각자 맡은 처소에 가서 법을 설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불교가 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 불교는 절대로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읽히는데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익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이익이 돼야 하고 또 그 이익이 되는 가르침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가르침을 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저는 불교의 특징이라고 봐요. 사람에게 법을 전하는 것도 또한 그냥 일순간에 혹하는 마음으로 또는 뭐 일순간에 뭐 기가 막힌 뭐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부처님 가르침으로써 내가 실천해 보임으로 해서 일관된 가르침을 수행하고 실천해 가면 어느 누구라도 따르지 않은 이가 있겠어요. 그걸 말씀드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내용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또 그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에게 이롭게 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륵이여 마땅히 알아라. 보살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으니 무엇이 둘이냐 하면 하나는 잡된 새 속의 글귀와 아름다운 문장을 좋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심오한 뜻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실하게 능히 들어가는 것이니라. 만약 잡다한 글귀나 아름다운 문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 배우는 보살임을 알아라. 물듦이 없고 집착이 없으며 심오한 경전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이 그 가운데 능히 들어가고 듣고 나서는 마음이 청정해져서 받아지며 독송하며 설하신 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도행을 닦은 보살임을 마땅히 알아라. 결국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세속의 글귀와 아름다운 문장을 좋아하는 초보자의 보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심오한 뜻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실하게 능히 들어가는 보살이 있다. 이 두 번째는 오랫동안 도행을 닦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들미 없고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주변에 아무리 물드는 상황이 벌어져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마음이 항상 자기를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이죠. 또 집착이 없으며 심오한 경전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이 그 가운데 능히 들어가고 듣고 나서는 마음이 청정해져서
받아지며 독송하며 설하신 대로 수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랜 동안 도행을 닦은 사람이다. 결국 우리가 공부를 오래 했다는 것은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죠? 공부를 오래 했다는 것은 첫째 마음이 어디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게 물들지 않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아야 돼. 그냥 누가 뭐래도 응? 뭐 거기에 휩쓸려 가가지고 막 가면 결국 내가 공부한 사람의 입장을 내가 놔버리는 것과 같죠.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휩쓸리지 않으면 당연히 집착이 없게 되는 것이고 또 두려움까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은 그 두려움 자체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두려움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부처님이 실상으로 얘기하자면 나라는 건 허상이에요. 허상. 그죠? 허상이에요. 완전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원불멸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쓰러지고 없어질 만한 순식간에 사라질 만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인간의 육신이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무섭게 해도 겁이 나고 뭔가 누가 깜짝 놀래도 겁이 나고 기본적으로 이런 경계들이 있다 이는 거죠. 그죠? 그 두려움이 있어서 결국 그 상황을 헤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실상은 공이라는 걸 체득한다고 하면 공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실체가 아님을 허상임을 아주 여실하게 깨닫게 되면 이 두려움은 자연히 없어진다 이 말이죠. 두려움 없어지죠. 왜? 인간에 대한 이 상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미가 유명무실하게 이 존재가 실상이 허상임을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이 경전을 제대로 공부하면 공포가 사라진다고 했고 이 반야신경에서도 그 공포가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공을 깨달으면 공포심이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장애도 사라지고 걸리는 마음도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내가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런 경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미리기어 다시 두 가지 법이 있어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은 심오한 법에 결정하지 못하니 무엇이 두 가지냐? 하나는 듣지 못하던 심오한 경전을 듣고 놀랍게 여겨 두려워 의심을 내거나 능히 수순하지 못하고 해방하며 믿지 않으면서 나의 처음 듣는 것인데 어디에 온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이 심오한 경전을 보호하고 지님의 해설하는 사람을 보고도 가까이 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며 공경하지 않고 때로는 그의 허물을 말하기까지도 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은 서로 공부하는 보살로서 스스로를 상처내고 헐뜯어서 심오한 법 가운데 능히 마음을 조복할 수 없느니라. 결국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나를 상처내고 헐뜯어서 심오한 법 가운데 마음을 조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이 경전을 듣고도 의심을 내거나 수순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그런 가르침을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을 가까이지도 않고 공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 그런 허물을 드러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공부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이 공부에서 멀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런 두 가지 사람은 보살이 심오한 법을 믿으면서도 오히려 스스로 헐뜯고 상처를 내어 무생법인을 얻지 못하는 것이니라. 무엇이 둘이냐 하면 하나는 처음 배우는 보살을 업신여겨 가르치지 않는 것이요. 처음 배운다 하더라도 잘 공경하고 잘 가르쳐야 하는데 처음 배운다고 무시하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오한 법을 믿고 이해하나 상을 취해 분별하는 이것이 두 가지 법이니라. 결국 이 두 가지 경계로 인해서 우리는 더 깊은 법을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경계를 맞이해서 어디에 물들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며 두려움도 없이 이 가르침을 잘 지녀서 속송하고 그것을 잘 수행해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것이 제대로 된 수행이에요. 그와 분리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